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희롱을 다한 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라바를 풀어줄까 아니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을 풀어줄까 라고 물었을 때 유대인들의 대답은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무리들은 그렇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이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소리를 외쳤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그 당시에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라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봐도 아니 당신이 생각할 때 객관적으로 바라바가 죄가 많습니까? 예수가 죄가 많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유 그거야 바라바 저놈이 더 나쁜 놈이죠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드러난 사람을 죽이고 막 그냥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들을 그렇게 한 사람이 바라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버젓이 바라바가 더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그런 외침을 외쳤을까요? 의외로 사람들은 공의와 정의 같은 것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관심거리는요, 재미고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바라바가 그냥 저 악당 바라바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보다 엊그저께 예루살렘 성에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입성을 했고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성을 이렇게 질렀던 그 대단해 보였던 저 인물이 우리의 예상을 깨고 곤두박질 쳐서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거 그거 재밌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 누군가가 내 말대로 따라서 행동하면 괜찮은데 내 말대로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을 경우에 뭔가 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뭔가 속이 시원한 그런 인간의 이상한 본질, 그런 것들이 사람 안에 있단 말이죠. 아우 저는 목사님 설교 정말 못 들어주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 못 다니고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라고 교회를 누군가가 나갔을 때 그 사람이 뭔가 잘 됐다는 소식보다 뭔가 잘 안 풀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뭔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라고 그냥 이상한 미소가 지어지는 그 이상하고 못돼 먹은 본능이 인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부정할 수 있습니까? 다 그런 마음이 있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주관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섭리하신다라는 말을 들을 때 참 안심이 되는 거죠. 참 안심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겠습니까? 누가요? 정말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의 정말 속내까지 알 수 없고 그 후대의 사람들이 그냥 좋은 모양으로 포장을 해서 우리에게 위인전이랍시고 내놓은 그 책에 등장하는 사람들, 속내를 알 수 없는 그 책에 등장하는 사람들만 이 세상에 살면 모르겠어요. 인간한테 뭔가를 맡겨도 될는지.
그런데 사실 위인전은 책 속에 있는 게 위인전이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끄잡아내서 그 사람 속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사람 다 거기서 거기고 별거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결혼할 때 외도할 것을 생각하면서 결혼하겠습니까? 결혼이라는 게 일생일대의 약속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약속을 하면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배우자에게 사랑을 하며 사는 게 정의와 공의라는 것을 너무 잘 아는데, 그냥 그 재미에 빠져서 처자식 혹은 남편, 자식 다 버리고 그 재미를 따라 살겠다고 나섰다가 쪽박 차는 인생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보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에 가시고,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에 가시는 정점에 누가 계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메시아로 예수를 보내줄 텐데 그는 정말 힘없는 어린 양으로 너희를 대신해서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분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우리는 그런 메시아 필요 없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되는 그 메시아가 필요하지, 그냥 맨날 힘없이 그렇게 십자가 하나 지고 하는 그런 메시아 필요 없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게 우리는 좋지, 우리의 기운을 빼기 위해서 그냥 기도에 응답도 안 해주시고 인간의 본질을 알려주시고 그런 거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끌고 가시는 그 인생 안에 우리의 탄생, 우리의 회심, 그리고 우리의 죽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영광스러운 일들이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 안에서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빌라도가 무리들에게 여러 번 물었는데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가니까 빌라도가 손을 씻고 나는 이 일에 무죄하다라고 한 이후에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기 위해서 자기 부하 군병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2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아멘. 예수님을 총독의 명령으로 이렇게 인계를 받은 군병들이 예수님을 곧장 데리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십자가를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어디로 끌고 가요? 관정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고문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게 결정이 되었는데 못 끌고 가서 고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무슨 학대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데리고 가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면 된단 말이죠. 근데 이 군인들은 도대체 예수님을 왜 관정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조롱하기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유희를 위해서, 사람이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재미거리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고 관정으로 간 거예요.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끌고 골고다로 올라가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을 끌고 지금 관정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죠. 들어갔을 때 그곳에 있었던 군인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다. 한두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모였다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유익거리로 삼는데 모든 로마의 군인들이 그 시대에 가장 자기 자신을 지적인 능력이 대단하다고 스스로를 자화자찬했던 그 로마인들이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을 짐승도 학대하면 안 되는데 사람을 짐승보다 못하게 취급하고 학대하는 그 일에 그 스스로 자기들이 지식인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자화자찬했던 로마인들이 지금 거기에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애워싸고 조롱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28절부터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아멘. 먼저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뾰족뾰족한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웠습니다. 홍포, 왕들이 입는 색깔과 비슷한 천을 가지고 옷을 입히고 또 갈대를, 마치 왕들이 들고 무슨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것처럼 예수님의 손에 갈대를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머리에 이게 왕관도 쓰고 있고 뭔가 지팡이도 짚고 있고 홍포도 입고 있는데 정말 세상에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지금 된 거죠. 머리에 씌운 가시관 때문에 피가 막 이렇게 흘렀을 것이고 또 사람들이 막 거기다 대가 침을 뱉고 또 손에 있는 갈대를 빼서 머리를 때리고 하는 그 모든 행동 때문에 예수님은 이리저리 쓰러졌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많은 매질을 했을 것이고 또 채찍질도 했겠죠. 그런데 이제 방금 읽었던 28절에서 30절까지 이 말씀에서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아니, 때리는 걸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막 예수님이 힘이 없는데 예수님을 때리고 얼굴에 침 뱉고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죠. 물론 예수님이 12군단도 되는 천사를 데려다가 싹 쓸어버릴 수 있지만 아직 하나님의 때는 예수님의 초림의 때의 역사이지 재림의 때가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12군단도 되는 천사를 부르면 지금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버린다고요. 복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흐트러져 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가 예수님의 손에 갈대를 쥐어줬을 때 그걸 던질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다 자존심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머리에 억지로 가시관을 씌우는 건 막을 수 없어요. 힘으로 막 누르니까. 그런데 내 손에 갈대 막대기를 쥐어주는 건 놓을 수는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쥐어주니까 또 그걸 다 쥐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러고 계시는 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그냥 하라는 거 다 하고 한 번에 반항도 안 하고 왜 그렇게 하시는 건가? 이게 여러분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러한 재물과 같이 그저 말없이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의 성취임과 동시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너희들이 정말 원하는 것을 다 해라. 내가 다 받아주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존중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세상에서 이용당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들이 왜 기독교인이라는 걸 드러내기가 싫어요?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기독교인들을 존중하지 않으면서도 기독교인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취하려고 한다는 게 눈에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서 뭘 예약하고 뭐 떡을 맞추고 음식을 사고 과일을 사고 하잖아요. 좋은 거 절대 안 줍니다. 참 희한하죠. 이상한 거 줘도, 얄궂게 해서 줘도 에이, 저 사람들이 뭘 얼마나 하겠어 라고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요, 그냥 별 미안한 것도 없어요. 그냥 교회는 좀 그런 거 참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런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그래 다 해봐라 이거죠. 그 끝이 뭔데요? 그래 봐라 내가 망하는지, 그렇게 해봐라 우리가 손해보고 끝나는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 지팡이 들으라고? 그래 내가 갈 때 들을게. 뭐 내 얼굴에 침을 뱉을 거라고? 그래 뱉어라. 내 머리를 때린다고? 그래 때려라. 그래도 나는 안 망한다.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당당함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31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죠. 읽겠습니다. 시작.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중요한 말씀, 오늘 제목, 희롱을 다한 후라는 말이죠. 아마 이 관정에 끌려가서 매 맞고 채찍질 당하고 머리에 가시덤불로 찔리고 뭐 그렇게 얼굴에 침뱉음을 받고 하는 모든 시간들이 정말 예수님에게는 지옥 그 자체였을 거예요.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곳에서의 시간도 끝나는 때가 오더라는 거죠. 그것을 희롱을 다한 후의 시간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입혔던 홍포를 다시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히고 예수님의 등에는 십자가형을 지게끔 어깨엔 나무 형틀을 매게 하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나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시간은 항상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은 항상 흘러가요. 제가 군대에 갔는데 자대 배치를 받고 거기 들어가자마자 한 병장 신분의 어떤 사람이 저를 반갑게 너 배삼년 하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병장인데 너무 반가운 거죠. 고등학교 동창이 거기 병장으로 있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야, 너 어떻게 여기 있냐? 이러면서 막 반가운 척을 했는데 웬걸요? 걔는 그 부대 사람이 아니라 그 부대의 신부로만 다른 부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장은 나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고참들이 보기엔 이 이등병이 다른 부대에 있는 병장이랑 히히닥거리고 노네 이러고 보인 거예요. 자대 배치 받자마자 끌려가가지고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아주 그냥 막 미쳤냐? 정신이 없냐? 편하냐? 군생활이 꼬였다? 너 며칠 남았냐?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근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부터 24년 전. 시간이 그렇게 흘러. 여러분 24년 전에 뭐 하셨어요? 월드컵 보셨나요? 아니, 그 이전. 시간이 언제 흘러갔는지.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어떨 때는 울고 싶을 때도 있었을 거고, 또 너무 행복해서 웃고 싶을 때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뭐예요? 그것도 지나가더라는 거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펑펑 주저앉아 울고 싶은 그때도 생각해보면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게 수십 년이 지난 옛 이야기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요? 지금 이 시간이 지나간다. 지금 내가 뭐 돈을 많이 남기든지 사람을 남기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남기든지 뭘 남기든지 이 시간은 어쨌든지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가고 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시간을 침묵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어쨌든지 잘 참고 지나가셨어요. 이 관정에서의 시간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말씀으로 보이느냐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무 말씀 없이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재물과 같이 그렇게 모든 고난을 감수하셨네. 너무 감사하다. 이리로 가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 천군 천사를 불러가지고 이 세상을 막 다 뒤집어 엎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겠죠. 여러분, 로마 군병들, 예수님을 희롱하는 것으로 자기의 유의를 삼았던 사람들의 시간도 흘러갔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하며 낄낄대며 조롱하며 웃었던 사람들의 시간도 다 흘러갔고, 그곳에서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의 시간도 다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남아있습니까? 이제는 영원 앞에 서야 될 각자 사람들의 심판의 때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오늘 하루의 유익에 집중해서 살아갈 수가 없죠. 왜? 이것은 잠깐이지만 이 이후에 이것을 돌아보며 살 날은
영원하기 때문이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아름다웠을 텐데 라고 하는 시간들이 영원하지, 오늘 내가 뭔가를 해서 얻는 세상적인 유익은 너무나 금방 사라지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겠습니까? 조롱하고 희롱하고 자기의 유희, 재미, 거기를 찾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 보암직한 자리,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자리,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 오늘 정말 내가 나를 위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살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